네, 우리는 지난주 엘리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뭐다? 결국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 형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나무 십자가가 멋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가 단순한 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게 딱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걸 말하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유구나. 그걸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질 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방 지역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전도의 중심지가 된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조차도 유대인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들음에 그 열정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죠.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귀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의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열심을 다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 귀한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만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귀한 교육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들을 이곳에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더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대로 이들을 다른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자죠.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했던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의 지역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편지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도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몇 날이 못 돼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보고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갔느냐? 유대교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유대로 돌아갔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뭐랑 연결될까요? 구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직 이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지 못한 시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오셨나? 라고 하는 문제도 아직 정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교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 유대교가 연장되어져서 이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걸 보면 아직까지 이 유대 기독교인들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와는 연장선상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고 유다 지파고 왕의 자손으로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 구약의 내용과 연결되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인데 유대교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후자가 많다는 거예요. 전자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유대교와 연장된 것, 유대교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르게 바울이 가르친 건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전혀 다르다, 전혀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가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그래? 유대교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을 배우는 거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모습인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가르쳤던 이 복음은 좀 달랐어요. 중심으로 뭐 하는 걸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쵸? 성경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루 버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알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때로는 이방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보다 다른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가 그 복음을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간 거거든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좀만 더 가볼까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심으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중심으로 회개한다는 게 뭐가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10시간 기도하면 진정으로 중심으로 회개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적인 것으로 딱 살펴보면 이건 정리가 딱 돼요. 너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면 너는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확실하게 정량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왜 힘들죠? 이 정도 하면 된 건데,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만족이 없는 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만족이 가득해요. 깜짝아, 나 풍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갈급해요. 왜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내 죄가 매일마다 보이거든요. 이전에는 이 행동만 했으면 깨끗했거든요. 이전에는 이렇게만 행동했으면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헌금만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며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된 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 하는데 이것 속에서 내 죄악이 매일마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어때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말했지만 반주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주자가 없네?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우리고, 무엇인가가 어색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때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인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급해요. 왜 갈급하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어지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보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열심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교회보단 무엇인가 시끌벅적한 교회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을 세웠대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와, 저 교회가 살아있고, 그냥 예배만 온전히 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어설프고 잘못된 교회처럼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아니, 대단한 거예요. 그런 열심 너무너무 귀중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귀중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더욱더 귀중한 것들을 놓쳤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고 선택했지만 그 선택하는 것 속에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죄악의 모습 때문에 더 귀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친 건 뭐냐면 죄의 속박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그 은혜의 시작점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는 죄인인 것을 알았던 그 귀한 사실을 도리어 어떻게 한 거예요? 좀 숨이 트이니까 이 사실들을 버리고 또다시 뭐로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의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탁 비춰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고요. 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확 잡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쫙 나가요. 그럼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사랑하래요. 근데 딱 나가자마자 어때요? 사랑이 안 돼요. 화가 나요. 참으래요. 참으란 말씀에 마음에 싹 새겼어요. 딱 마음에 딱 찍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참지 못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누렸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뼈저리게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내 속에 어때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비춰지면 어때요? 내가 이걸 하리라 라는 마음이 딱 든다니까요. 근데 나가자마자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사망의 몸, 절대 이룰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다? 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글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요? 정말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만 관련되는 얘기가 아니요, 바울 자신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쓰는 글인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러한 존재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요, 좀 전에 분명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난 절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짐에 그 비춰진 것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수 있지라고 마음먹지만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달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이 1절의 말씀은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예시를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노예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노예들이 뭘 메고 있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고에 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시대의 종들이, 노예들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그렇게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시를 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래요. 그냥 착고,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큰 쇠사슬 해가지고 발이 맺고 있는 그게 아니라 옴짝살짝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식물인가처럼 멍하게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멍에를 메고 있는 존재래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손을 뻗칠 수도 없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목과 손과 발이 다 착고에 매어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멍에에 매여 있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비춰주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인지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의 멍에 매여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깨달을 수 없는 죄의 속박 속에 매여서 내가 죄인인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네가 죄의 멍에에 매인 사람이다? 너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너 못해.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룰 것 같지? 너 못해. 너는 종의 멍에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속에서 신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삶 속에서 신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올바로 살아가요. 근데 그 올바로 살아가는 것 속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이미 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 죽인 것이 성경이 마음속에 꽉 꽂히는 거죠. 생각 속에서도 죽으라고, 바보라고 말한 사람들은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계속해서 씹혀요. 내가 죄인인 거야.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뭐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용서를 구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 때문인 거예요. 맞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 자유는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는 어떤 거냐면, 우린 이제부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껏 알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오락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느 시간에 지칩니다. 왜 지치죠?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졌을 때 게임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뭐 왕을 깼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더 이상 게임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그만두고 다른 게임을 또 찾죠. 왜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껏 알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게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생 알려고 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요,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세상에서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먹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알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볼 때 이것도 감사한데, 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건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유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들은 죄의 속박에 억눌려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 속박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으로 비춰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유함이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자유함이 주어진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 문제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맛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전에는 이 문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 크신 하나님을 더 보게 되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셔야죠. 건강하게 사셔야죠. 풍성하게 사셔야죠. 이 축복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의 다양한,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들의 자유함도 분명히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유함을 주어진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들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들을 은혜가 주어진 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 가운데, 그리고 그 기타 부속적인 그 추가적인 그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들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자유함도 주실 수 있어요. 물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풍성함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요. 그 모든 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건 죄에서의 자유함이에요. 그 기타 여러 가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뭐예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말은 쉽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도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크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빠진 건데, 어디에 빠졌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다 보면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빠지기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걸 선택했죠. 왜요? 열심을 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그들은 어디에 매였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래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라는 것 속에 뭐만 남은 거예요? 안식일 시간만 남은 거예요. 절기에 여러 가지 행위만 남은 거예요. 이게 좀 먼 얘기라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언제 드려요? 11시에 예배 드리죠.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옮겼어요. 11시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아침 밑에서는 전도하시고 안내 유연하시고 11시가 넘으면 올라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왠지 11시까지만 올라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올라가야 된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종교적인 열심 속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11시간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다가 뭘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자유함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그럼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그래, 내가 이전까지는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유대인들과 똑같이 입교하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뭘 받으리라?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였던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뭐 하기 위한 거다? 자유케 하기 위한 거라고요. 종교적인 열심 속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그 마음 속에서 더 귀한 걸 놓치게 된 거죠. 적나라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돈을 못 갚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돈을 주고 다시금 자유케 한 거죠. 그랬더니 노예에서 자유케 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다시금 노예가 돼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다 지불해서 다시금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유케 됐으면 기뻐하면서 나가서 더 자유를 누려야 되고 더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겠다? 노예 생활을 했다가 다시금 자유를 찾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로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금 노예 생활하지 않기 위하여 뭐 해라? 굳게 서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앞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마디라도 하세요. 이 기도가 짧다고요? 아니요. 이 기도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주님을 내 왕으로 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 있을 때 뭐가 앞서요? 우와 좋다가 앞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세요? 아픈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슬퍼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슬퍼하는 게 먼저가 우리예요. 왜요?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짧은 기도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세요. 그래서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존폐 위기와 직결되는 사건이었죠. 왜 그랬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결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더 귀한 걸 놓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건 뭐였어요? 자유함이었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였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알아가면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자유함을 누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목회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